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경찰은 1회 이상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가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제공 명절 연휴 가정폭력 112 신고 현황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2015년에 8,491건, 2016년에는 1,622건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명절 가정폭력, 근절 방법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설 명절이 시작됐는데 네. 뭐 해마다 참 이런 뉴스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경기지방경찰청 그 통계에 의하면 네. 그 2015년에는 그 경찰에 신고된 그 가정폭력 사건 이것이 하루에 평균 187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같은 해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신고된 그 가정폭력 사건은 하루에 평균 268건으로 평소보다 한 43% 그러네요. 증가됐죠. 네. 그리고 그 유형별로 보면 부부 간의 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아,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를 상대로 한 폭력도 있고요. 네. 그리고 친척 간의 이제 폭력들, 네. 그리고 심지어 자녀에 대한 폭력, 이런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자, 이 명절이 뭐 우리가 한두 해 지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이게? 그 명절 직후에는 그 이혼율이 증가하기도 할 정도로 명절 증후군, 그 주부들의 그 명절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결국 그 명절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러는데요. 명절에 이런 정신적 충격받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보통 이제 평상시에 있었던 그 오래된 갈등, 해묵은 그 갈등이 명절 때 오랜만에 만나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사소하게 다툼을 하다가 이제 언어적 다툼이죠, 말다툼. 이러다가 이제 이게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또 술도 먹고 그러다 보면 이게 폭력까지 또 이게 커져서 결국 가정폭력이라든지 또는 친척 간의 폭력이 되는데, 이 가정폭력의 발생 시간대를 보면 10시에서 12시대가 제일 높습니다. 주로 이 사건은 명절 때 일어나는 폭력은 10시에서 12시. 그다음에 12시에서 2시가 이제 그 다음으로 많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뭐 오랜만이다 하고 인사하고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갈등이 이제 폭발하면 거기다가 음주까지 하게 되니까 10시부터 12시가 아주 위험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하고 그리고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도 보면 참 많은 갈등이 소개되어지는데 이게 현대 와서 더 많아지는 것은 뭐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참 속성뿐인데요. 이게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전서 특히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 그러고요. 불신자보다도 악하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타나는 가정폭력, 참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폭력이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이제 점점 습관화되고 이게 습관화된 후에는 강도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를 정도까지의 폭력으로 커지는데요. 결국 습관화가 된다는 것은 이제 부부의 사이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언어적 폭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벼운 이제 물리적, 신체적 폭력이 있는데 이때 즉각적으로 여기에 초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이게 점점 습관화되죠. 근데 이제 피해를 당하는 주부의 입장에서는 남편한테 폭력을 당한다는 자체가 창피스러워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다 폭력의 강도가 커진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오늘은 이 폭력을 없이 하루를 지낼 수 있을까, 이렇게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또 공포를 가지고 있군요. 그렇죠. 공포 속에서 남한테 더 얘기 못하고 그래서 이게 습관화가 되면 그 가정폭력이 있는 데서 자란 자녀들은 그걸 그대로 보기 때문에 이게 대물림이 돼서 다음 세대에 이 폭력이 그대로 또 유지돼요. 그리고 이 폭력이라는 것은 또 결국은 방임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자식한테까지도 또 부부에 대한 부부 간의 폭력이 자식한테 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자식 같은 경우에는 이 아버지라든지 부모님의 경우에는 나를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그 내 편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나를 지켜줘야 될 내 편으로부터 이런 폭력을 당하게 되면 그 정서적, 심리적 피해, 상처 이게 상당히 큽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자식이 네. 폭력적이 돼서 사회 문제로 확대될 그런 우려조차 있는 것이죠. 이 갈등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가정에 무엇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통계상에 보면 어떤 서로 다른 생각, 어떤 인간의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이 갈등이 언제나 존재하는 문제는 분명한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갈등이라는 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네. 이제 칡넝쿨이 엉켜진 것처럼 꽉꽉 엉킨 거가 이제 한자로 갈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갈등을 풀려면 네.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네. 그 갈등의 원인은 심플하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네. 소통의 부재입니다. 네. 서로가 자기의 얘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도 네. 사실은 소통의 부재인데 한번 역할극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남편이 아내의 역할을 하면서 네. 상대방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라. 네. 근데 아내가 남편의 역할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를 남편이 듣고 깜짝 놀랐대요. 네. 자기 마음을 다 알고 있더래요. 네. 거꾸로 하면 네. 남편도 아내가 뭐 때문에 저러는지를 알고 네. 또 아내도 남편이 왜 불만이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서로. 네. 근데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다툼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통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이 소통의 부재에서 벗어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소통을 하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이런 것이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인데 이 갈등에 대한 반응이 회피적 반응이 있어요. 이건 네. 뭐냐면 명절 증후군, 명절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네. 나 아예 아무도 안 보겠다. 그래서 아예 해외여행 가요. 네. 아니면 저 지방에 가서 네. 거기서 그냥 지낸다든지 그렇게 가족 모임에 참석을 안 하고 가족이 이렇게 깨트려지는 이런 회피적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가정폭력은 만나긴 만나는데 공격적으로 막 폭력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네. 제일 좋은 게 이제 평화적 반응이라고 이것은 결국은 상대를 용서하는 겁니다. 잘못해도. 네. 근데 이제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의지적 결단이기 때문에 이 용서는 의지적 결단의 결과물이라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 훈련은 크리스찬들이나 교회에서 네. 이런 갈등이 있는 사람들한테 용서하는 방법을 훈련시켜주면 그러면 결국은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의 갈등 뭐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물론 이제 뭐 살다 보면 갈등이 네.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저는 많은 갈등을 보면서 네. 그거에 대한 일을 업무로 하고 있어서 네. 가급적 이해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로 언더스탠드라는 말 있잖아요. 네, 네. 언더라는 건 낮다는 뜻이고 네. 스탠드는 쓰다는 뜻이니까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에서 바라보면 네. 갈등이 해결돼요. 네. 왜 그러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내려다보지 않고 네.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앉아서 얘기를 하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이런 네. 남을 섬기는 자는 으뜸이 된다는 그런 그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서 네.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 그러면 갈등이 해결돼서 네. 저도 아내를 섬기면서 살고 네.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가족으로부터 참 많이 외면당하고 형제들로부터 미움당하고 심지어는 형제들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의 특징적인 하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루신 분이 모든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도 이 부부간의 갈등 기준점이 복음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면 어떤 더 좋은 가정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일들 모두가 쉬운 네. 일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쉬운 일이라면 네. 이 사회에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그러겠죠. 그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많은 갈등이 있는데 어려운 만큼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일들은 상당히 가치 있고 네. 또 반드시 실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만 될 수 있다면 네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많은 선물들, 네. 그 감사의 조건들, 그렇죠. 이것들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예. 네, 이번 명절에는 가정 폭력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